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의 그 역사를 마치신 다음에 그 최후의 만찬을 영어로 The Last Supper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앞에 The Last,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을까? 그 이유는 구약에서 이제 패스오버 유월절에 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유월절에 대한 명절을 수천 년 동안 지켜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을 더 라스트 서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의 종지부를 뒀고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유월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 뭐가 있었느냐면 성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애전과 예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을 주시고 예수님의 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셔라.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습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습니다. 설교는 무슨 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잡수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예식이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한 장소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세요. 그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감람이라고 하는 말은 올리브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해석했을 때 감람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바로 그 산은 해발 한 800m 정도 어떤 야산이고 언덕과 같이 생겨져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산에 특별히 올리브라고 하는 나무가 참 많이 식재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고 지금도 가서 보시면 그 올리브 나무가 그 감람산에 굉장히 많이 눈에 띌 정도로 지금도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는 산이라고 해서 올리브 마운틴 또는 우리말로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이 올리브라고 하는 나무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이 올리브라고 하는 나무는 바로 자유와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절에 거기에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비둘기를 창밖으로 이제 내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것이 바로 뭐냐면 올리브 새싹 나무 잎이에요. 다시 말해 평화가 왔다 그 말이에요. 자유가 왔다 그 말이에요. 금년에 2018년도에 1월 달에 북한에 있는 지도자가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한창 이 남북한 지역의 긴장 상태가 고도화되어져 있는 그 순간에 과연 금년에 신년사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신년사가 발표가 됐을 때 많은 언론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면 이번에 북한의 지도자의 신년사는 전 세계를 향하여 올리브 브랜치, 올리브의 가지를 내밀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올리브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와 평화거든요. 이제 북한이 이제는 이 땅 위에 자유와 평화를 원하는 메시지를 그 신년사에다가 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일 모레 우리 남북한의 정상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남한의 지도자도 손에 올리브 가지를 들고 북한의 지도자도 손에 올리브 가지를 들고, 그래서 정말로 이 한반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이번에 잘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남북한의 관계는 계속 왕래가 있어야 돼요. 가고 오고 오고 가고 가고 오고 오고 가고. 위에 얼음은 얼려져 있지만은 밑에 거기에 얼리지 않는 그 물속에서의 물이 서로 왕래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남북한의 관계는 거기서부터 풀려져야 되는데, 내일 모레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다른 나뭇가지가 아니라 바로 올리브 브랜치, 올리브의 나뭇가지를 서로가 손에 들고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살고 북한도 살고 남한도 살고 북한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어울려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올리브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식용으로도 무척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저칼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데 참 좋은 식품이 올리브 열매입니다.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은 꼭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올리브라고 하는 그 열매 속에 뭐가 있느냐면 너무 좋은 요소가 있는데 노화 방지, 그래서 미용에 너무 좋습니다. 오래 살고 싶은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올리브 열매를 꼭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셔도 알아서 실천하십시오. 또 하나 이 올리브 나무 그 열매 속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함유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 열매를 먹으면 혈압이 낮춰져요. 그래서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이 올리브 열매가 참 그 몸에 좋아요. 고혈압 환자들은 반드시 잡수셔요. 왜냐하면 이 혈압에 대한 문제를 조절해 주는 것이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또 하나 세 번째로 이 올리브에서 나오는 특별히 기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데 너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예요. 바로 그런 나무가 심겨져 있는 이 감람산, 이 감람산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첫째로 이 감람산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막 우셨어요. 해발이 한 800m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딱 쓰면 전체 올드 예루살렘 시내가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마치 남산에 쓰면 서울 시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내를 쫙 보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몇 번이나 품에 안았는가?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그들의 제대로 전달을 되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암탉의 병아리를 안는 것처럼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품에 안았느냐.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등지면 어두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면 불행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그 인생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축복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막 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막 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감람산의 중턱, 거기에 바로 눈물 기념 교회당이라고 하는 교회당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요, 지붕이 눈물을 상징하는 그런 식으로 지붕이 되어져 있고 양쪽 코너에 거기에 항아리 형상의 병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물병입니다. 두 번째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오늘 이 일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에 있는 어느 한 지역 에어리아입니다. 거기에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바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현장.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을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조차라고 하는 단어를 그 앞에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던 기도 현장이 감람산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꼭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가슴이 좀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현장이 필요해요. 와서 엎드리시면, 와서 무릎을 꿇으시면,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바로 어떤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하시던 현장이 바로 그 감람산이에요. 바로 거기에 뭐가 세워져 있는가? 만국기념교회당이라고 하는 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당 안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그 전체 가장 중앙에 뭐가 있느냐면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가 바로 뭐냐면 그 바위 위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부활하신 다음 40일 계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어디에서 올라가셨느냐면 바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바로 그 장소에 또 하나의 기념교회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성천기념교회입니다. 처음에 그 교회를 지을 때 여기에 지붕을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그냥 도로 오시라고. 오시는데 지붕이 있으면은 조금 거추장스러울까 봐서 그런 이유로 지붕을 처음에 만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붕이 씌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 있는 장소로 지금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오늘 26절에 보시면 그 앞에 뭐가 쓰여져 있느냐면 이에 그들이 무엇하고, 크게 이에 그들이 무엇하고 찬미하고. 여기 지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들이 바로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그 다락방이잖아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과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 예전을 거행하신 다음에 그 모임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종지부를 찍느냐면 찬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휄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휄네오. 마치 우리말에 힘내요 하고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휄네오. 그 헬라어의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찬미, 찬송, 그리고 찬양.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 속에 찬송과 찬양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뭐예요? 그러면 찬양은 막 찬양을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어떤 분들은 흥이 있으면 막 댄싱을 하고.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아프리카 분들은요, 이 노래만 나오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이 찬양이 나오면은 막 그 자리에 있어서 이게 완전히 타고났어. DNA가 흔드는 DNA야. 그러면서 근데 그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요, 그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 늦게까지 세상에 밥도 안 먹고 우리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이게 박수를 치고 그리고 몸으로 막 댄싱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이 부르는 것은 찬양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찬송은 그냥 입만 달싹달싹달싹 거리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부르는 것은 찬송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찬미나 찬송이나 찬양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해보세요. 찬미, 찬송, 찬양 다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중국 사람들은 찬미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라고 그러는데 그쪽 사람들은 찬미가라고 그래요. 우리는 찬미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찬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죠. 또 우리들은 즐겨 쓰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말을 즐겨 써요. 찬송. 미국 사람들은 praise라고 하는 말을 즐겨 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이 찬송에 관계된 단어가 약 한 800번 정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찬송을 성경에서는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시편 119편, 164절 굉장히 긴 장이 시편 119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딱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가사를 썼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하루에 몇 번? 7번. 하루에 7번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을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양으로 시작하고, 눈 뜨자마자 인상 쓰는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눈 뜨자마자 아이고 지겨워 오늘 어떻게 살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찬양으로. 여러분, 그 새벽에 확성기 가지고 찬양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새벽에 조용히 찬송을 트는 것으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그 새벽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렐루야가 찬양이요. 할렐루야 그 자체가 찬양이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그걸로 시작을 해. 눈을 뜨자마자. 그 다음에 아침에 찬송하고, 그리고 점심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찬양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찬양하시고. 왜냐하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그때 생각한 사람이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던 사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잠을 들면 꿈에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냥 막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는 기분 나쁜 말은 서로 하지 마세요. 잠이 안 온다고 그래서 여보 왜 김 집사가 당신을 씹더라고. 그때부터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어느 김 집사가 나를 씹어. 그러면서 그대로 이제 잠이 들잖아요. 들으면 그 꿈에 그 김 집사는 다 나타나가지고 엉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찬송으로 잠을 청하세요. 찬송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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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잠을 청하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5번 찬양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6번째 슬플 때 찬양하고, 그리고 기쁠 때 찬양하고. 그러면 모두 몇 번 찬양할 수 있느냐면 7번 찬양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크게 하세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잠자리에서, 슬플 때, 기쁠 때. 그래요. 또 시편 104편 33절에 보시면 거기에 2가지 너무 의미 있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동안, 평생, all my life, 내 평생 동안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으면서 살잖아요. 내 감정이 좋을 때는 찬송하고, 내 감정이 너무 땅에 바닥을 칠 때는 찬송을 안 해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all my life, 내 평생 동안 여호와께 뭐해요? 노래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as long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양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땅의 것은 다 없어지고 딱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 뭐가 있는가? 찬양이었어요. 천국은 설교자도 필요 없고, 천국은 기도자도 필요 없고, 천국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땅에서 살면서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고, 땅에서 살면서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게 천국이에요. 어느 분이 자꾸 제 앞에 와서 이 말을 자꾸 이래. 왜 저러시나 싶었더니 손 좀 봐달라 그거예요. 손에 뭐가 있다 싶었더니 누런 것이 끼어 있어. 모처럼 만에 금반지 사서 여기서 자랑하고 싶은데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앞에 와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보니까 이제 반지가 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이 길바닥이 뭘로 돼 있어요? 발로 밟고 살아. 그게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찬양이에요. 계속 울려 퍼지는 게 바로 찬양이에요. 12 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냥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천국에서는 뭐가 있어요? 찬양. 어느 분이 천국을 갔는데 큰 이 강대상이 있는 거예요. 유심히 딱 보니까 강대상에 설교하는 참목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세상에 그로리아, 가브리엘, 여기 이분들만 여기 강단에 쫙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설교하는 참목사가 안 보이고 우리 이분들만 여기에 쫙 서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바울한테 우리 참목사님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바울 선생님 하신 말이에요. 참목사 실직당했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설교자는 실직당해요. 아니, 주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무슨 폼 잡고 설교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미안해요, 기도하는 장로님도 없어. 왜?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뭔만 있는가? 찬양만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예요. 찬양의 자리가. 여러분, 이 찬양의 본질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찬양의 본질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찬양은 바로 뭐냐면, 찬양은 바로 예배다. 이게 찬양입니다.
해보실까요? 찬양은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준비 찬송합시다. 이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찬양 그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한 주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다른 거 다 놓고 시간을 불문하고 거리를 불문하고 나 하나님 만나야 또 한 주간 산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 가정이 잘 된다. 하나님 만나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그러니까 이 찬양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세계적인 신학교 가운데 프린스턴 신학대학이라고 유명한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님이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 막 찬양하고 있는데 교수님만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한두 번은 이해를 하는데 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찬송을 부른 적이 없어.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유를 보니까 음치야, 음을 다스리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입을 열면 부르는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듣는 사람은 더 괴로워. 그래서 한두 번 그것을 겪은 다음부터는 아예 난 음악성이 없구나, 난 찬송할 수 있는 재주가 없구나 생각하고 찬송 부르는 시간에 입을 딱 닫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음치 찬송이라고. 근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수가 갑자기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졌어. 도대체 어떻게 저 양반이 저렇게 찬송을. 근데 듣기는 괴로웠겠죠. 그러나 본인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막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이분이 아니라 다를까 저녁에 주무시다가 이 양반도 천국 갔어. 천국을 갔는데 문이 삐끔이 열리더니 이번에는 베드로가 나와서 딱 물어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다가 나는 어느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의 교수라고. 그러니까 쭉 장부를 이렇게 펼치더니 딱 이렇게 보고 하는 말이 당신 공부 많이 했구만. 참 지식이 많구만. 그런데 이 장부에 당신이 찬미의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한 줄도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천국은 지식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의 천국은 필요하니까 도로 가서 찬송 좀 부르다가 오라고. 그리고는 그 삐끔하게 열린 문을 팡 닫으니까 꽝 하는 소리에 이 교수가 번쩍하고 잠이 깬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방 먹은 느낌이 들은 거예요. 내가 음치여서 찬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찬양을 원하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예배 시간에 그냥 큰 소리로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음치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입을 다물지 마시고, 여러분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잘 부를 수도 있고 못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끝났는데 혼자 길게 뺄 수도 있고 뭐 괜찮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높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항상 박자가 느려. 그래서 이중창으로 불러. 뭐 그래도 상관없고. 연세 드신 분들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곡이 하나야. 가사만 바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여러분 찬양은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찬양은 예배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순간, 예배 드리는 순간. 두 번째로 찬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에요. 시편 66편에 보시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만민들아, 누구를?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Praise our Go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들아, 누구를 송축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가대의 찬양, 우르쿠르리아 카브리, 이 모든 찬양, 이것이 두 가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찬양은 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쇼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찬양은 절대로 콘서트화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찬양은 누구에게 바치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셔요. 음악성은 필요합니다. 하여튼 음악의 전문가적인, 그것은 우리 주희 피택장님을 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화음과 박자와 이 멜로디 모든 것을 함께 어울려져서 멋진 이 찬양을 만들어 갈 때 그런 음악성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찬양이 전문 음악가들의 활동 무대의 동무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무엇을 드러내는 시간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그 멋진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주신 그 사랑을 가슴에 담아놓을 수 없어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에게 바쳐지게 되고, 그래서 이 찬양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 왜 가운을 입히셨을까? 이 가운을 입히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감추어주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라. 이게 찬양이에요. 세 번째로 이 찬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찬양은 바로 살림이에요. 살림. 한번 해보세요. 찬양은 살림이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의 말씀, 바울과 실라에 대한 기록을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억울한 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바로 25절을 보시면 한밤중, at the midnight, 그 단어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금방 우리가 캐치할 수 있잖아요. 한밤중 잠이 도망가 버리고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 속에 긴긴 밤을 쭉 보내다가 그 한밤중, 여러분, 그 단어 속에 우리 인생의 어떤 의미성을 발견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살다가 보니 부부의 관계 속에 한밤중이 있고, 살다가 보니 자녀 속에 한밤중이 있고, 사업을 하다가 한밤중을 맞이하고, 누구나 다 한밤중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때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첫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는데, 그것을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세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지진이 나더니 옥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쉐이킹 한다, 막 흔들죠. 여러분, 찬송을 하면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던 것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너무 큰 태산 같은 문제였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찬송하고 또 찬송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막 움직이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군대 시절에 여기 옆에 있었던 뻐드렁니를,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 뻐드렁니가 이쪽에 나 있어가지고 저희 철책선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심심하기도 하고, 이 뻐드렁니가 다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이게 삐쩍 나와가지고 이게 참 보기 싫어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 생잎발을 막 흔들었어요. 막 흔들어서 제가 생잎발을 뺀 사람입니다. 이게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흔들면 빠진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러죠. 이 생잎발을 계속 흔들고 또 흔들었더니 빠지지. 이거 없잖아요. 여기 뻐드렁니가. 그래서 뻐드렁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도 흔들리는데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 두 번째로 그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들의 문을 다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던 그 문들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하면 막힌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찬송을 하면 우리 자녀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민족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송 속에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찬송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 체인이죠. 수갑, 그런 것들이 손과 발을 묶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 매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가슴에 지금 매어 있는 거, 상처가 돌 수도 있고 눈물이 돌 수도 있고 아픔이 돌 수도 있고, 여러분 찬송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찬송은 바로 살림이에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찬송은 예배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크게, 찬송은 예배다. 그래요, 찬송 자체가 예배예요. 찬송, 따라서 하세요. 찬송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찬송, 찬양은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아까 우리 아멘 할 때 우리가 아멘 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드러내기. 그 시간에 누구의 기분을 업하게 하고 누구를 행복하게 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성가대도 할렐루야, 우리도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서 아시죠? 찬송은 살림이다. 우리 살려주셔요. 여러분, 이 놀라운 찬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